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저희 교회는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또 가정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기초의 근원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인 부부들이 흔들리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들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부가 한 육체로 살아야 되는데 한 육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이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부는 우리의 머리처럼, 우리의 몸처럼 일체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생명력이 없죠.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로 살아야 되는데,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위기가 오고, 부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가 한 육체로 살기 위해입니다. 과연 부부가 한 육체로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배경, 성품,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부가 따로 살다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한 육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한다는 것은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순간 접착제는 한번 딱 붙이면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그게 연합이에요. 부부는 부모를 떠나 연합해야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연합할 수가 없고 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 육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되기 위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되기 위해 사도 바울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부부들이 잘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자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복종은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은 뭐죠?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내가 강압적으로 의해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육체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때 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한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들 스스로 여러분의 부부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성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성역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높은 크레인에서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들의 일들은 거의 남자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내들이 어떤 태도로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주께 하듯 하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복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어떤 강압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와 똑같은 질서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연합해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남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머리인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복종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머리라는 리더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없이는 한 육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남편의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아내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어떤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남편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너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복종은 남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들을 리더해 갈 때, 이때 아내들이 그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종인 것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존중과 지지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여러분의 아내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리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의 권위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여러분의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이제부터라도 깨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그 영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세요.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부가 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남편들이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말한 사도 바울께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한 육체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때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부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그런 사랑의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사랑하는 게 많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떤 문화를 좋아하면 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낚시만 사랑해.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컴퓨터 고스톱만 사랑해.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동창들만 사랑해. 그러니까 부부가 한 육체가 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부부인데 무늬만 부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있을 수 없어요.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은 동시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과 사랑, 사랑과 복종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종과 사랑은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수건을 앞에 있는 우리 최수종 권사님에게 아니면 우리 최지영 권사님에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막으려고 하겠지요.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려 있는 말,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또한 비판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서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적 의사소통을 지금 리더들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감정을 이야기하고 경청을 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경청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속감정을 이해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부부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초기에는 가끔가다 다퉜어요. 그 다툰 그걸 보면은 항상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때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항제철 갔다 오고 광양제철 갔다 오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철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철을 들고 나서 제 아내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입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또 시험하다가 또 크게 부부 싸움하면 안 되는데, 과거의 상대방의 결점, 실수,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너는 또 여러분, 야, 장모님은 왜 그래? 이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아내가 또 당신네 부모님은, 이거는 중동 정쟁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을 해요. 이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때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서 친밀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만 바꿔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죽음의 목적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상대의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복종해, 아니야 네가 먼저 사랑해, 그게 아니라 복종과 사랑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복종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복종하는,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부가 한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더 나아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각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쌍방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이런 단편으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고, 짝사랑은 여러분 불행해요. 부부는 쌍방 간의 복종과 사랑과 책임을 다할 때 한 육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한 육체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책임을 다할 때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책임을 다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남편은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또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지만 2부 때는 좀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항상 제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가정의 달에 이 부부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부 세미나는 담임 목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5월 달에 부부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 5만 원, 10만 원을 받고 개근을 하면 그 모든 수강료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못했어요. 내년에는 좀 더 이영숙 박사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부들은 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은 이 기독교의 서적의 어떤 저술가예요. 그분의 책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은 관계의 활력의 버튼이 된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부부가 살면 살아갈수록 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가 친밀해져야 되는데 성을 금기시 여기고 또 성을 불결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이 불결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허락해 주셨겠어요? 많은 분들이 부부의 책임을 못해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에요. 그건 치욕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굴욕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큰 상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숙 박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의 심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몸이 예를 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한 남편을 다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친밀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예배이기 때문에 좀 깊게 다룰 수 없지만, 특별히 부부의 성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부의 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도 아내들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 세상의 남편들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5만 원만 10만 원만 주어도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심지어 노래 번호도 눌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모컨 어디 있냐고, 리모컨 좀 갖다 달라고도 화내잖아요. 아마 돈을 안 줘서 그런가? 그러면 리모컨 부탁할 때 5만 원 주세요. 그럼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신경 쓰십시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여자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오빠 사랑해, 오빠 멋져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멋지다고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진상, 왼수. 여러분,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이게 배가라 나와서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제가 휴가를 몇 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를 배려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주도에 동백 키친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계산 안 하니까 저희의 모든 것은 이제 제 아내가 하는 거니까 제가 성도들하고요 어떤 교제를 할 때는 또 제가 먼저 하지만은 집안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제 아내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나왔는데 제 새 여자가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사모가 너무 화색이 밝은 모습으로 셰프가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제주도 오면 여기 또 와야지. 아니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냐면 동백 키친입니다. 치킨이 아니라 키친. 그래서 우리 사모 없으면 제가 이제 제주도로 찾아갈 거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내도 살아있네. 그러면 뭐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고 쭈쭈빵빵인데 괜찮은데 여러분 그러면 제 아내가 과연 어떨까? 좀 배려를 하고 얘기하세요. 저도 남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사 일을 하다가 슈퍼에 뭐 하나 사러 갈 때도 여러분 거울 보고 막 만지고 그러잖아요. 립스틱이라도 하나 바르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쯤이면 왜 그런 모습으로 있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그러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사역을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 꽃단장하고 저를 맞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언하는 사람은 성은 관계의 활력의 버튼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을 침대에서 발로 차내지 마세요. 남편들 꼭 부탁드려요. 좀 귀 있는 자는 또 알아서 들을 것 같습니다. 또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발로 차서 침대에 여러분 밖으로 차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 함께 살며 내조해준 아내 헬레네 브라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공로가 아내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거 아십니까? 남편의 승패는 70%가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아내의 돕는 손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인물들 배후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 지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들도 아내들을 지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해주는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출근할 때 포옹해주고 키스해주면 남편의 수명이 5년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주지훈 권사님, 출근할 때 포옹해주고 뽀뽀해줍니까? 포옹해줘요. 그러면 정재봉 안사님은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혼부부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 부부. 저기 이소재 집사님 출근할 때 황영희 집사님 포옹해주고 뽀뽀해줍니까? 아, 가끔 해요? 우와, 그럼 5년 수면 연장. 또 부부 누가 앉아있나? 네. 그러면 우리 박명자 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또 설룡현 집사님한테 질문을 또 설룡현 집사님은 또 그냥 고개 숙이니까 박명자 집사님, 우리 설룡현 집사님 출근할 때 포옹해주고 뽀뽀해줘요? 아니, 그 남편 죽이고 있는 거지. 5년 있는 수명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포옹해주고 뽀뽀해주면 아마 이게 외국의 한번 사례인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직장의 결근율도 50% 감소되고 수입은 25% 증가됩니다. 여러분, 포옹해주고 뽀뽀해줘서 월급이 25% 상향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부부세미나 강의를 하면서 항상 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이어를 만나서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 혼자 호텔에서 잔 이후에 바이어를 만나는 거하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바이어를 만나는 성취율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부 예배 때는 따라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니다. 남편은 나이를 먹어도 애다. 공감하죠? 공감하죠? 그럼 애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엉덩이를 살살 만져줘 토닥거려주면 기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엉덩이를 살살 만져주고 토닥거리만 준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혼 전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엉덩이를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준 기억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위기인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조경수 권사님 토닥거려 주세요. 토닥거려 주라니까 꼬집지 말고, 토닥거리라는 건 때리지 말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좋아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나가서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편이 남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부부는 한 육체가 될 수 없고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일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신체를 보면 머리에 책임이 있고 몸은 몸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 책임이 있고 몸에 책임이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서로가 다 감당할 때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 복종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부부가 되어 한 육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한 육체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여 죽기까지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부부는 한 육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부가 한 육체로 살기 위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자. 아멘. 사랑하고 복종하고 책임을 다하여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